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죠? 두 사건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제 마가복음은 이야기체입니다. 설화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체는 이 사건이랑 이 의미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화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 내용이랑 어떤 주는 교훈이랑 달라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알라딘 아십니까? 알라딘? 네, 알아요. 네. 알라딘 오늘 볼까요? 네. 네. 자, 알라딘이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자스민 공주도 나오고 알라딘도 나오고 지니도 나오는데 그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혹은 글쓴이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러면 뭐 꼭 한 가지만 꼬집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 지니 램프의 요정 지니에 대해서 혹은 그 왕을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 나쁜 그 사람도 마법사죠. 마법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럴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자. 그리고 뭐 알라딘의 입장에서는 진실한 사랑. 그리고 뭐 여자도 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게 나에게 의미가 있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이야기를 알 뿐이지 나에게 능력이 되거나 내가 정말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떤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많은 1세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어떤 실패와 배신의 역사인데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 지금까지의 많은 실패는 이 예수님이 오신 어떤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실패하지만 누구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을 이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그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과 같은 시험을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시험이 만일 나한테 온다. 내가 40일 동안 굶었는데 돌로 내가 떡을 만들 수 있어. 저 같으면 바로 떡을 만들어서 먹겠어요. 그런 능력이 제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탄을 이기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요?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주,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 이전에 우리 구원도 있지만 우리 구원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4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15절 말씀. 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 15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고요. 공생애 시작의 첫 선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멀리 갔나요? 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은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냐? 네. 우리가 뭐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대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막 먹기 좋고 살기 좋고 막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서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도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법의 통치를 받아서 사람들이 그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 통치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 안식이 무엇이냐? 그의 백성들이 하나됨으로 우리가 누리는 충만함과 온전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왜 제가 이걸 또 다시 또 이렇게 짚어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은요 하나님 나라랑 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왔다 라고 말을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지 다들 제가 막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천국이죠 다른 말로는. 근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누구는 생각하는 천국이 뭐 먹을 게 많은 곳이고 누구는 생각하는 천국이 막 휴양지처럼 쉬는 곳이고 각자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의 백성들이 하나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됐듯이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충만함과 온전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근데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지 알 수 있죠. 어떻게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까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진짜 순수하게 옛날에 다윗 왕이 누렸던 어떤 부귀와 영화와 뭐 어떤 부국 강병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와 차이가 있다 없다? 네,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갭을 좁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앞으로 기적도 행하시고 또 말씀도 알려주시고 뭐 비유도 막 알려주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를 참 기대해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 진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자로서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나라를 알고 점점 더 선명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6월달에 처음으로 베트남을 갔는데, 그죠? 베트남 가기 전에도 막 어떤지를 막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찾아보고 다 알아보거든요. 아, 그럴 때는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진짜 가서 보면은 되게 베트남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제 내가 체험해야 아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 또 더 알아가고 더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왜냐, 여기서 말하는 회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 지금까지는 나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어떤 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나를 바꾸거나 혹은 나의 생각을 바꾸거나 나를 변화시킨 그런 어떤 말이 있습니까? 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이 없죠. 저는 최근에 수련회 때 들은 말씀이 오늘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 말씀이 뭔가 저의 어떤 심령을 또 변화시키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서게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세 가지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몇 가지? 네, 세 가지 부류의 반응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오늘 16절부터 28절까지 읽었거든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네 명의 제자들, 어부였던 네 명의 제자들인데 첫 번째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귀신, 그렇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귀신들이 반응을 하죠. 또 하나, 여기 보면요, 22절에 무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무사람. 바닷사람이 아니라 땅사람이 아닌 무사람입니다. 무사람. somebody. 자, 여기 무사람부터 먼저 볼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요. 우리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요 회당이라는 곳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회당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이들이 막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이제 왜 포로로 잡혀갔냐면 국방력이 약해서 잡혀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은 알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난 후에 뭐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지었지만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이들이 뭘 다시 새롭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자. 그래가지고 생겨난 것이 어디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7일째 안식일 되는 날에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회당에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기인 거죠, 거의. 그때 이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요. 제사장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 이 서기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뭐 저와 거의 목회자들과 이 어떤 하는 일이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 마가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목수였어요. 그래서 뭐 그가 이렇게 뭐 많은 것을 배우거나 그랬던 학자나 뭐 그런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딱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무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에 먼저 놀라요. 가르치시는 것에 놀라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약간 제가 이제 이 당시 회당의 서기관들이 목회자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되게 역시 뭐 예수님이 시기 때문에 뭐 서기관들과 다를 수밖에 없죠. 왜요?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거나 그 실체를 분별할 수 없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그 아들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 어떤 맛있는 요리를 자기가 직접 만든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배워서 저 멀리서 이렇게 가게를 차려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이 사람이 막 잘한다고 해도 처음 그 요리를 만든 사람, 그 요리의 장인, 뭐 원조 이런 사람들의 맛에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펴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죠. 저도 약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나톨레라는 이 한책의 사람들이라는 단체에 머무르게 된 것도 이영 목사님, 제가 이제 뭐 영적인 어떤 스승으로 생각하는 이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여러분들 뭐 이번 말씀 수련회 때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참 말씀을 잘 전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거나 혹은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요 완전히 또 더 목회자들은 더 이분이 얼마나 이 깊이가 있고 수준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고 뭐 제가 고수라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이 이 목회자들을 대할 때 그 깊이를 알아보는 거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보는 거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뭔가 딱 가르치시는데 뭔가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신앙의 흐름, 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냥 책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구나 이랬는데 딱 강의를 듣고 나니까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달라지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면 서기관들은 진짜 표면적으로밖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질서와 어떤 흐름으로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 완전히 이 서기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거는요. 지금 첫 번째 반응이 누구의 반응이라고요? 무사람들이에요. 무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사람들을 다른 이름으로 다르게 부르면요. 따라해볼까요? 무리. 네,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던 많은 무리들, 혹은 구약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뭔가 다른 것 같다 라고는 했지만 어때요?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나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진짜 10년 넘게 목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이 무사람과 같은 태도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태도가 많을까요? 무사람과 같은 태도들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너무 좋아요. 또 너무 그런데요. 이 딱 희한하죠. 뭔가 이 교회 이 본당의 문을 넘어서면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왜? 여기서 받은 은혜가 딱 저 문만 넘어서면 똑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그냥 여기서만 좋지 저 세상에서까지 이어지지 않는 삶의 모습들, 혹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막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너무 좋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서로 사랑하자 막 이러는데 밖에 나가면요 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진리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무사람들의 반응과 같은 그런 반응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말씀을 듣고 나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솔직히 기억력이 우리가 나이가 들고서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이틀 지나면 까먹는데, 제가 이 주중에도 교육을 하다 보면 화요일, 수요일 때 이제 청년들한테도 물어봐도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니? 한번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자 이러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때뿐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딱 오늘 이 자리에서만 듣고 좋고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까지 영향력이 있는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이 무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면요. 두 번째, 똑같은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기 전에 마침 23절에 마침 그 회당에 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림을 아주 되게 잘 그려놨어요. 그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24절. 귀신처럼 말해야 되는데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보셨죠? 약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왜요? 그냥
내가 만일 귀신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귀신 쫓는 거 못 봤죠. 우리 소일이 그렇고. 네. 목사님이 우리 소위만 할 때 한 5학년,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통영의 시골교회에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김강훈 목사님 누구죠? 그 무슨 목사님이시죠? 대구에. 네, 김강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설교하시다가 진짜 갑자기 여기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짜 불러서 앞에다 불러가지고 여자분이셨는데 막 이제 귀신 쫓는 걸 하세요. 그래서 귀신이랑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진짜 저희 때 귀신 그 통영에 귀신 들린 사람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달라. 그냥 진짜 귀신이랑 얘기 막 나가 그러면은 싫어 안 나가 막 이러고 그래서 귀신 막 쫓으시는. 지금은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막 영화에서만 보고 막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귀신은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귀신을 만일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일 귀신이라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참 귀신이 당황스럽게. 왜냐면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 사람들을 홀리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뭐 일을 한다고 해야 될까? 혹은 막 이렇게 놀려고 왔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적군의 뭐 대장도 아니고 왕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 나라를 회방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여기 왔는데 내가 감당할 수도 나는 그냥 일개 병사일 뿐인데 상대편의 왕이 행차했어. 갑자기 왕자가 행차를 했어. 그걸 내가 딱 봤어요. 그럼 내가 귀신이라면 살며시 도망가겠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야 오늘 똥 밟았다 이러면서 도망가야지. 제가 귀신이라면 조용히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요 너무 솔직한 귀신이야.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니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 그냥 지가 찔려서 귀신이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냥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한 자십니다.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막 자기가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귀신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먼저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꾸짖어 이르실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제가 성경이니까 이렇게 아주 품이 있고 좋게 말씀을 하시지만 딱 5글자로 끝나지 않았을까? 입 닥쳐 나와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왜냐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귀신이 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잠잠하라 그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은 영적인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요 이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 그때 당시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그냥 이 귀신만 쫓아낸 게 아니라 뭐 군대 귀신이라든지 여러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쫓임을 받고 그들이 도망가지만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왜 잠잠하라고 하셨을까요? 귀신이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그분의 권위 앞에 그냥 쉽게 도망갈 수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뭐 농담만 진담반으로 말한 거지만 이렇게 쉽게 도망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단의 나라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명 귀신 들린 사람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나 하나 병 고치고 나 하나 귀신에서 나음을 받는 것도 뭐 그 사람에게는 대단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건요 단순히 병 하나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 나라,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냥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쫓는 거에 만족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도요 참 재밌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한 건 뭡니까? 네, 식민지 하려고 뭐 했죠? 군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군사랑 싸워서 이기고 그쵸? 각 성읍에 뭐 일장기를 꽂고 뭔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멸살시키려고 여러 가지 막 정책을 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탄의 나라 가운데 이 땅에 임하려고 했을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막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악한 영적인 이 귀신들과 사단들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세요. 그냥 명령하실 뿐이에요. 그냥 말했는데 귀신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가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막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막 나가기 싫어도 나갈 수밖에 없는 권위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딱 그 예수님의 말씀. 제가 예전에 제 대학생 때 제 친구의 아버지인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귀신이 누군가 이렇게 그분도 이렇게 막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어머니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귀신이 막 우리 가운데 오거나 혹은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가 가위에 들리면 뭐 하라 그래요? 네, 가위 눌리면 뭐 하라 그러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읊으라고 하거든요. 예, 가위도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귀신이 있는 곳에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으면 뭐 굿도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귀신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 거하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을 내어 쫓는 방법은 우리가 귀신보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 귀신의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무찔러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악한 귀신을 쫓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능히 내어 쫓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는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악한 영적인 세력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모든 건 다 방어 도구지만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 도구는, 유일한 공격 도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16절부터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먼저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 네 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어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은 더 클라이막스 이렇게 더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더 감동적이고 뭔가 그런데 약간 이 마가복음은요 되게 다른 이렇게 표현을 많이 안 쓰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부르시고 제자가 되는 과정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긴 내용은 아니지만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곧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로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곧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을 곧 부르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그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를 바로 따라갑니다. 역시 제자들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한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이런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율법주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제자들의 반응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밖에 반응할 수 없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보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이요, 나는 좋은 스승을 찾아야지 라고 해서 스승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누가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그 어부에 맞게 그냥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쓰실 수 있는 분, 합당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요,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요, 나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지 라고 다짐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 혹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아직 우리 소희가 쓰고 있어서 넘기기 어려운데요. 자, 좀 이따 쓰세요. 제가 가장 합당하게 쓰시는 분. 로이 썼어요? 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과 같이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들을 수 있는 귀는 아무나 있지 않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요, 계속 이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죠. 4가지 밭의 비유. 좋은 땅이 있지만 나머지 땅은요, 돌가봐, 길가봐, 가시덤불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서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라고 선지자들이 한탄을 합니다. 왜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지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이죠. 잠언 말씀에서도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하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귀가 언제 있어야 되냐면요, 오늘 이 시간 주일 설교 말씀에 들을 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이 바울도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해요. 왜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김만성이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을 만한,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갈 만한 그런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소위문답 구신문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보를 보세요. 주보 보시면 요리문답 구신문,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그것이 효력이 있게 돼요? 효력이 있게 되려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에 실천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일상 있는 예배, 뭐 어렵지 않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 가운데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나와서 어떤 말씀이든지 한 말씀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 말씀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또 그것이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은 그리했죠.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한 주간 뭐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미리 연구하는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압니다. 한 주간 너무 빨리 한 주가 지나가죠. 근데 저희는 제가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이 다음 주에 어디 말씀을 할까요? 다음 주 강의에 정해져 있어요. 지금 DBS 두 번째 챕터에 보면은 23절까지 39절까지인가요? 39절 아니 45절까지인가요? 아무튼 이 다음 본문 말씀이 다음 주 본문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읽는 주일날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한 2배로 설교 말씀이 길죠. 그런데 길고 짧음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밤 늦게까지, 주일날 늦게까지 자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졸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 와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저를 변화시켰던 말, 제가 다시 한번 신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돌이켰던 말이 뭐냐면, 목회자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 연구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지난주 개강 예배 때, 이 목회자들 지역 모임 개강 예배 때 이용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에 솔직하게 서야 된다. 라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하기보다는 제 스스로 먼저 뒤돌아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경외하는지, 제가 이 말씀에 정말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이 말씀에 기대함이 있는지. 그래서 그냥 허공에 외치는 그런 소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주일날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또 듣고 변화하기를 우리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악한 영적인 세력도 이겨내며 그냥 우리가 무사람들 같이 그냥 몸만 있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우리 삶이 날마다 주일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정말 악한 영적인 세력도 이기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